1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베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받았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기간이 언제였는지에 대해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베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붕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붕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붕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 사역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배경, 그리고 통치자들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당시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제 4장에 가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복음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역사적 객관성과 실제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시의 정치인들 또 제사장들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인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 외쳤던 말씀,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할 때요, 그는 빈들에 있었습니다. 2절 중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성직자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당연히 자신의 집에서도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경건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직자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빈들은요, 말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 집도 먹을 음식도 햇볕을 피할 그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던 그 루스 광야, 나중에 야곱이 베델이라고 불렀던 그 들판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혼자 남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빈들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빈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자,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마치 빈들에 혼자 남겨진 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혼자 나의 영혼의 건강을 챙겨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변의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빈들에 남겨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빈들에 사는 듯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 3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죄와 또 세상을 향하여 살던 그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죄를 등지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후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지만 참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이 회개의 구체적인 열매, 실천 사항들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11절에선 옷이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하나를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요. 13절에선 세리들에게 정해진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14절에선 군인들에게 힘으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하게 여기라라고 해요. 자, 여기 이 말씀들, 이 실천 사항들을 보면은요, 모두 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되는 열매들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서 하신 말씀들을 실천하라라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례히 행치 않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자, 그러니까 세리의 권력으로 군인의 힘으로 남을 착취하거나 남의 것을 뺏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면요, 그 열매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이 관계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혹시 가족이 편하다고 무례히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의 열매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아가 주변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빈들로, 홀로, 외로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특별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영적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빈들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요, 이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길 원하십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빈들에 있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빈들에 있는 듯한 이러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며 많은 시간을 한 곳에 이렇듯 갇혀서 보내며 온전히 주님 외에는 우리가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열매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